세상 곳을 그 우리 고향 천국에서 같이 너희 삶에 외로웠고 죽을 막내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바다에서 우리 고향 천국과 같이 영원히 사는 한국의 해와 별과 같은 불 없어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빛으는 영원한 아름다운 우리 고향 천국에서 하늘나라 가나 소리 쓸새 없이 들리고 어린모가 노래소리 전하고 내와요 영원한 아름다운 우리 고향 천국 사면에서 주의 보좌 불러서 천사 노래 바라보며 주님 찬양하겠네 영원한 우리 고향 천국에서 그와 하나님 말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민족이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오늘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통치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설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크게 세 종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 내가 나를 통치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 것이다 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을 하여 나를 통치하면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만 밝혀지고 있는 내용인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각종 종교와 제도와 문화 속에서 괴계를 부리는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에게 통치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땅의 것, 육의 것,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삶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치되어지는 그런 삶. 인생은 누가 나를 통치하는가에 따라서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분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날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해서 자기 생각에 빠지고 우상문화에 빠져가지고 나름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미명 아래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문화에 빠져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주의절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통치, 이게 무슨 말인가? 나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특별히 믿음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느껴지는, 체험되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모세 앞에서 호렙산에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하면서 모세에게 임재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되신 그분은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가장 존귀하신 분, 모든 존재의 근 되신 분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그분은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창조를 하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육신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그리고 지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조성을 시켰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통해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4장 17절 참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신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목적과 시작과 본질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창조하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셔서 피조물 중에 최상위 존재로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법을 통하여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창조의 법을 알아가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영원한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선악과를 지명하여 첫 행위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해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 은, 사의 첫 행위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 25절 보면 처음부터 가정교회를 세워주십니다. 흙으로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축출해서 돕는 여자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들로 교회를 세워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또한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울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 이를 위하여 서로 돕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가정, 교회, 홈, 처치를 허락하신 그분이 뭐냐? 바로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밀임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흑암 세력이 괴기가 들어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단어 속에서 에스겔 28장 11절 19절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하나 3절에
불이 그 앞에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르시는도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흑암의 존재가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흑암 세력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14장 12절 6절 보면 천사장의 루시퍼가 자기 모습에 너무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할 그가 교만해짐으로 인하여 이 정도라면 하나님과 견주어 볼만하겠구나.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이 들어와 저주받아 완전히 추방된 그 존재, 악한 마귀로 전락된 흑암 세력으로 전락된 그 존재가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실체는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비록 타락되었지만은 이 지구촌의 모든 문화 속에 파고들어와 노래와 예능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그 영광을 가로채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미혹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존재가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온 세상을 꿰는 존재다. 유일하게 이 우주 속에 성령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에서만 이 존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전략은 창세기 3장 6절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그 전략, 주님의 재림에 오신 그날까지 지속되는 전략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 가지고 요한에서 2장 16절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보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그 방법이 동일한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일 굶주린 예수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간단한 얘기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어라.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낸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다급해서 천사를 보내어 너를 다치지 않도록 너를 받을 것이니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숭배하고 경배하겠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네가 하고 잘하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라. 네 이름을 높여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네 앞에 나와서 너를 하나님같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며 절하여 섬기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줄 것이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맥인데 이 세상 부귀영화를 내게 맡겨준 것들,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속에 세상 부귀영화를 어떤 면에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상 부귀영화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로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흑암세력들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왜?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 저것만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흑암 논리의 문화입니다.
이 온 세계 오가는 시대에 가득 찬 가장 중요한 문화의 비밀. 네가 돈만 벌면, 네 이름을 높이고 네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네가 종교를 좋아하는 종교를 하나 가져서 세상 풍경을 얻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 그 결과 네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게 흑암 논리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밝혀지고 있는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문제는 교회까지도 이 전략이 파고들어가지고 늘 금식하며 특별기도하면서 새벽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흑암의 이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걸 얻어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이 마귀를 가두기 위하여 불못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축복을 주시는 천년 왕국 기간에는 무적행을 준비해서 가둬놓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 끝까지 흑암 세력을 쫓아간 불신자들의 모습은 흑암 세력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갇히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존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존재를 멸하기 위하여, 이 흑암 세력이 하는 일을 완전히 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우리 구주가 오신 그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유일하게 이 흑암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주신 놀라운 비밀들이 성경에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빛과 어둠의 관계죠.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은 실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칠 때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흑암 세력은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통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의 통치. 서론에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 나는 나를 통치하면서 살겠다. 눈에는 보지 않지만 세상 문화와 종교와 모든 제도를 통해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통치하는 불신자들의 삶.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통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되어지는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최상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최상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주는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요소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설계로 설계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만 최고의 행복된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법칙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가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계획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둏대에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만이 최상의 행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기쁜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이. 슬픈 일이 일어납니까? 그 슬픈 일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이. 내 연약함이 모자람이 느껴집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니. 이게 사람으로 태어난 인생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 속에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분은 오늘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의 성도와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일 기는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사람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이 사람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본분된 본질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성도의 사명은 오늘 본문 11절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도다.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성경이 말하는 이 의인은 윤리적인 착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예수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놀란 비밀을 회복한 믿음의 사람을 향한 그러한 명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지는 사명,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오늘 참으로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빛을 뿌린다.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고 복음의 빛을 말하고 전도의 빛을 뿌리는 이 복음 증거에 증인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 나겠습니다. 교회까지도 이 지구촌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건설한다라고 착각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교리를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지구촌은 흑암세력이 미혹을 받아서 사람이 타락을 하죠. 특별하게 이 지구촌의 기회를 다시 한번 특별히 허락하셔서 구원의 기회로 허락하신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면 유일한 구원의 기회로 이 지구촌의 삶을 허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사역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서 이 지구촌의 삶을 끝납니다. 새하늘 새 땅에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세계로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통해서 오늘 전체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2장 5절 보면 우리들이 지구촌에서 볼 수 있는 밤낮 또는 햇빛, 바다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의 공의의 빛으로 밝혀지면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는 하나님께서 통치가 되어지는 부족한 인생들이 자기 야망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통치하는 지구촌의 통치와 같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는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가 여호와의 통치 속에 주님과 임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쫓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내 주변에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기 생각 속에 빠지고 세상 문화 속에 역사는 흑암 속에 끌려가는 저들 속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신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Oh
늘 찬송 부르리 저희 마음을 해주하 저희 마음을 해주하 영광 드리리 나 영광 드리리